예, 주일날 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우 옆 사람에게 반가운 얼굴로 다 웃으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약간 추가 광고 좀 드리면요. 벌써 이제 12월이 다음 주면은 12월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성탄 트리, 또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등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 나눔하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까 교회 소식에도 나눴지만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포장을 해서 우리 강릉시의 100분의 대리기사님을 이렇게 조그맣지만 간식팩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그걸 받으신 분들이 반응들이 좋고 우리가 틈새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틈새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이 한 번에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또 소외된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그곳을 살피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될 또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데, 이제 9장으로 넘어왔어요, 9장. 예,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자, 오늘은 토기장이와 그릇,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이것은, 북간도에 있는 명동 소학교회의 사진이에요. 예. 영화로도 북간도 십자가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또 이것이 많이들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학교 선생님 중에 정재면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909년 당시 22살의 나이에 이 명동학교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 북간도의 명동촌에 처음부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예. 북간도에 가 있던 그 분들이 이 자녀들이 제대로 신식 교육을 받아서 이 나라의 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때 이 명동촌에 방문한 분이 정재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그 교사직을 제의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정규 과목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가 그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북간도로 이주를 간 사람들은 유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머리 대시는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좋다. 오십시오. 성경 과목 가르쳐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재면 교사가 그 명동 소학교에 오게 되고 양질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에 마을 주민들조차도 많이 흡족해 했어요.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정재면 선생님이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사직을 걸고 그 명동촌에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학생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어른들도 다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는 안타깝지만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명동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재면이 폭탄 발언이죠. 폭탄 발언. 그 이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만 됐는데 우리는 해마다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예,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용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1909년 5월쯤에 그 명동촌에 명동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공자냐 예수냐의 선택, 제사냐 예배냐의 선택. 예. 이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표면에 보기에는 그렇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지낸 것 같지만은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조상들에게 드린 제사를 물리치고 어떻게 야소교를 믿게 돼? 그런데 마을 공동체의 그 결정이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만은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교회 절기 때나 한두 번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죠. 교회 여러분, 선택은 강요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죠. 온전히 내 의사에 의해 자발적인 선택만이 진짜 선택이지, 남의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선택이나 그런 것은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선택을 다른 말로 우리는 택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선택에 대한, 택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본문 9장에 나와요. 9장 11절에 보면은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좀 더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 13절, 17절에서 예를 들어요. 사람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 7절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13절에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바로 중에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17절에 그 예로 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은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선과 악을 알기도 행하기도 전에 미리 선택해 버린다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북한도에서 얘기한 거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불공평하실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당연히 이 구절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또 공부를 나름대로 한 게 이 김용규 저의 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인용했음을 미리 밝혀두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엘이라고 해요. 엘.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명칭을 댈 때 엘샤다이.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엘로힘. 이건 엘로힘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권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밝힌 게 아니더라고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징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붙인 명칭일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 밝힌 이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고 알려주지 않아요. 자,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하고 이제 이렇게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막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천사에 나타나서 막 씨름을 할 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야곱이 얘기해요. 그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내 조상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힐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또 의문이 계속 생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감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거 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 발언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니.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김용구의 저 신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그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본질과 존재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존재로.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존재물은 모두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그 무엇이 그것의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이란 어떤 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본질이 이미 규정되고 한정된 존재물에만 붙일 수 있지요. 한정된 존재. 좀 더 제가 이해를 빌어서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물티슈잖아요. 물티슈, 그렇죠? 이 물티슈를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은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물이니까 물이 함축돼 있겠죠? 이걸로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오염된 부분을 닦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물이 없고 오염된 부분을 닦지 않으면은 이 물티슈는 물티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존재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물의 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자예요. 규정을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한정 지을 수 없는 무한정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파악할 수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자, 이 사실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 교부라 중에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아버리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이 모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해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안 간다고 그래요. 그때 나누어지는 대화가 3장 13절과 14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세 번역을 선택한 거는 이해가 좀 쉬워서 오늘은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때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처음으로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출애굽 3장 14절. 나는 곧 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흘러보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자, 요거를 앞자리만 딱 보였어요. 야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훼. 근데 우리가 개역교재 옛날에 보는데 여호와로 약간 오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나마 히브리의 가장 근접한 발음이 야훼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훼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게 70인령이라고 해요. 70인령.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나는 있는 자로 번역돼요. 나는 있는 자. 근데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신들도 사람처럼 되잖아요.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형상이 있고 외려 사람보다 더 막 질투도 막 부리고 사람보다 못한 행동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인들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역이 나온 거예요. 나는 있는 자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 의미가 많이 왜곡되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예의가 있는 자라고 번역됨으로써 마치 하나님 하나의 존재물처럼 생각되는 그런 우가 되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 보면 예수님 하면 누가 생각나요? 금발이 떠오르고 파란 눈을 가진 미남이 생각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정확한 의미는 나는 존재자가 아니라 나는 존재다가 맞는 거예요. 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밝힌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 즉 나는 존재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존재다의 반대, 모세 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존재물,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세요. 인간은 존재가 만든 존재물,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달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딱 찍어서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무소부재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언제, 타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지만 어떤 하나의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물들 가운데 가장 강한 자, 가장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규정자,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정자,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담고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닌 존재, 그것을 담고 로마서 1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해답을 찾아가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을 20절과 21절은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들더라고요.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재와 존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러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 부분도 존재와 존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릇은 우리 피조물 인간을 말해요. 특별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특별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을 또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합니까? 존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예정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11시 전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올 때 옷을 입었죠? 그리고 발에 여러분들 오늘 다 양말들을 신고 오셨네요. 아무리 그거 해도 집안에 양말 2켤레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내가 신고 있는 이 양말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이 양말을 선택한 겁니까? 유치한 질문이지만 양말이 우리를 선택한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양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딱 오는데 혹시 택값받지 못한 양말이 주인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안 챙기고 BYC 양말을 택하는 겁니까? 지난주에는 쌍방울 양말 택하고 이번 주는 BYC 양말 택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3켤레 5,000원에 길급으로 양말이라고 차별하는 겁니까? 주인님께서 계속 이러시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글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양말이 있다면 그 양말은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처럼 그 사람을 택하고 안 택하고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되지 우리의 인간으로 선택 그거를 따지고 하면 이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9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전도해?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처럼 다 너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원할 사람 다 하면 전도가 뭐하러 필요해요? 이 구절을 읽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의문을 푸는 답이 다음번 시간에 살펴볼 10장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 누구든지를 뭘 말할까요?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존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택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나 전하는 건 사람이야. 바로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은 누굴까요? 누구에게나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여기서 너희는 좁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이 어딜까요? 그 온 세상의 시작은 여기부터잖아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민에게란 뭘까요? 이 만민에게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상에서 만나게 될 그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좀 약간 좀 쉽게 풀이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를 믿는 내 자녀들아, 지금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만나게 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예수 믿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모습의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그래도 은혜로운 주일날이죠. 교회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평소에는 공장에서 사장님 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나 몰래 술도 한잔 하지만은 교회일 때는 어때요? 대부분이. 특히 직분이 있는 분들은 넥타이하고 머리하고 머리 기름을 다 바르고 가장 근엄하고 가장 온유한 표정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인사하면 그래 잘 지냈어? 공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전혀 안 그런 분이. 권사님들 보세요. 집에서는 남편한테 막 구박고 애들한테 바들바들 막 소리 빡빡 지르던 분이 교회 올 때는 다 양장 입고 머리 잘 다듬으시고 교회 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온유한 몸으로 보면서 어머 김 집사님 평안하셨어요? 전혀 집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 모습이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마음, 이 표정, 이 말투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온화한 표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대로 옆에 교우님들을 대하는 따뜻한 눈빛, 정다운 말투, 그것을 그대로 일상에서 만나게 될 사람에게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으로 성령의 그 사랑에 비춰주심,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주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반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효과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교우 여러분, 전도는 전도 축제라고 해서 주는 머구잔에서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전도는 3명 이상 전도하면 준다는 제주도 2박 3일권 숙박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지금 여기 우리의 모습을 예배당에서 이 좋은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같이 살 때 이게 진정한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파는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요. 예. 진정한 복음 전파는 로마서 9장 3절에 듣던 사도 바울은 애뜻 끊는 영혼 사랑을 가지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비게 받겠다는 심정으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고 우리를 빚어서 택하신 존재 자체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토기장이 그릇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존재가 빚어낸 그릇 존재가 빚어낸 그릇 그 존재가 빚어낸 그릇답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절대 죽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